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짧게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다 미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스터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먼저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스터디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잠깐 진행되는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금만이라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독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핵심 정리에 유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 후에 과제 체크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네, 제가 원래 이거 7월 25일 날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7월 25일 날 밤에 찍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내일 꼭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될 거예요. 길어도 10분, 15분 넘지 않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간략간략하게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듣고 확인해 주시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좌를 좀 소개해 드릴 거고, 두 번째 저희 1장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출석 체크 및 과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좌 소개입니다. 해당 특강 진행 과정인데요. 먼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2025년 여름 수련회 저희 강사이신 조영미 목사님의 저서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은 청년들을 위해 나온 설교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 수련의 주제인 교회로서 하나 되는 청년부를 통해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될 것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교회로서 하나 되는 청년부 자체가 교회라는 것과 하나됨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하나됨은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기독교의 모든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진리,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적 용어와 그리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참된 의미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이 책을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 된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과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특강을 좀 진행하게 되는 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도 이거 특강 안 하면 저도 편하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단순히, 일정 빼놓고, 그래, 그날 수련회 좀 참여하면 되지. 이런 수련회가 아니라, 수련회를 좀 기대하고,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서 좀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들을 좀 준비하는 그런 수련회를 보낼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오시는 우리 강사님의 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좀 진행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상을 살다가 시간이 되어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수련회가 아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한 스터디입니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 매주 주일 예배와 청년부의 사역들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그 과정의 중요성을 좀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많은 아이들 이런 대답하죠. 은혜 받으러 나와요. 틀린 말 아니라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나오면 은혜가 주어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내가 못 받은 것 같다. 물론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개념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새 잘 은혜 못 받는 것 같아. 오늘 은혜가 잘 안 됐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주셔야 하는 분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실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자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그냥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을 형식적으로 나오더라도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신 것이지 그걸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내용은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도 그리고 이런 수련회도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기도 모임이나 아니면 스터디나 교리반 이 모든 것에서 정말 참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이 이번 스터디를 통해 우리한테 좀 체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 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되 세상의 선을 긋는 성도가 이제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텐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 세계를 말하죠. 그리고 급속도로 찾아온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대해서 저자는 말하고자 합니다. 크리스텐덤이 기독교 세계이기에 급속도로 찾아온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것은 기독교 세계 이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거죠? 그동안은 기독교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기독교가 인정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좋은 곳 같아. 교회 가봐.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나 이런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크리스텐덤이 어떻게 보면은 구약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는 초대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크리스텐덤이 기독교 세계라는 것이 좋은 기독교 세계도 있지만 변질된 기독교 세계들도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중세 기독교죠.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자 이 크리스텐덤이 변질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건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가 박해당하는 것만을 떠나서 기독교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올해 상반기에 그 다니엘 학교 교사 학부모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이제 만나가 그친 세상이라는 주제를 잡고서 강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크리스텐덤과 포스트 크리스텐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관련된 강의는 저희 밴드에다가 유튜브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내용도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에서 강의를 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두 가지 다 올려놓을 테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접근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제가 외부 교회에서 한 게 훨씬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은 내용으로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 크리스텐덤이 바로 이러한 시대의 변화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어떤 변환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저자는 이 크리스텐덤과 포스트 크리스텐덤을 얘기하면서 교회에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변화의 시대에 더 급격하고 거대한 전환을 온몸으로 맞이한 인물 다니엘을 그래서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기독교적 가치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내용이 우리한테 주는 인사이트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역시도 이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 또 이 세상이 아주 은밀하게 점점 기독교적 가치를 배척하는 시대잖아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를 지켜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더 급격한 그리고 더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유다의 멸망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이런 개념 속에서 어떤 멸망과 그리고 새로운 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를 볼 수 있을 텐데, 당시 나라의 멸망은 나라의 신도 함께 망한 것이라는 인식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다는 것은 이들이 섬기던 여호와가 다른 나라의 신 다른 나라의 신에게 패배하거나 멸망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깨나가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여전히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한 그 나라들조차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 사상, 생각들에 매이지 않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한국 교회의 영향력 약화 역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잃으셨나? 교회가 이제 끝인가? 교회가 힘을 잃었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과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를 향한 도전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선발된 것은 어, 기회이자 시험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선발된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그 앞선 역사서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때 당시에 끌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역시도 어떤 일반적인 평민 계층이 아니라 왕족 혹은 귀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나라의 엘리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엘리트들이 자신들,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순종하고 그리고 봉사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엘리트들이 자기들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 문화를 장악하고 그들이 어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관료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그것이 어찌되었건 굉장한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는 이미 망했고 그들의 나라는 바벨론에 비하면 정말 어디 변방에 있는 시골 국가에 불과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디로 끌려간 겁니까? 말이 끌려간 거지. 그 당시 세계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권력이 많은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자리는 시험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사상과 가치관 앞에서 정체성, 자신들의 정체성이 정말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시험받는 자리였던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엘리트를 분별하는 방식들이 몇 가지 있죠. 뭐 공부를 잘하는 것, 아니면 사회성이 뛰어난 것, 혹은 뭐 운동을 잘하는 것, 노래를 잘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세상의 가치관이 더욱 익숙하고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얼굴이라고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잘생긴 것과 몸이 좋은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난 이렇게 생기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각자 자신의 얼굴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대로 태어나죠. 그런데 이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떠받들어 줍니다. 공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청년문화 되니까 이런 말 하지만 여러분, 공부는 솔직히 거의 재능빨 아닙니까?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노력 역시도 공부에 대한 재능이 있고 또 그것을 버텨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사회성 역시도 어떠한 사람들과 무언가를 만들어 나간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편하게 만든다거나, 즉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고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많이 갖춘 사람일수록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편해요. 익숙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이 각 나라의 귀족과 왕족들을 끌고 가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의 다스리는 통치 방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과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고 옳고 아주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기초 작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조차도 어떻게 하죠? 어느샌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공부 잘하는 게 좋은 거구나. 공부 잘하는 게 유능한 사람이구나. 공부를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구나를 배우려 하지 않아도 다 접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 가운데 뭐가 있죠?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떤 신앙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성적을 만들어서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떠한 취업을 하고 어떤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가, 이것이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유능한 바벨론 사람과 오늘날 유능한 사회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비슷한 구조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샘플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만은 아닙니다. 고난보다 더욱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있는데, 겉으로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성도의 정체성을 더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무기가 바로 유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세상과 분리되는 것. 어, 이것이 비록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원래 철저하게 했던 종교가 있죠.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뭘 하죠? 속세를 떠난다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엉켜 사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깊은 산에 있는 그런 골짜기로 들어가죠. 근데 지금은 조금 반대가 됐어요. 이제 이분들이 자신들의 사상이나 이런 설법하는 것들을 이제 막 가지고 내려오죠. 속세로 이제 향하죠. 그만큼 그 본질이 조금 흔들렸다라는 것인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운동들이 있었어요. 어떤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자신들끼리 고행을 한다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거죠. 둘째, 세상과 하나 되는 신앙입니다. 세상이건 나의 신앙이건 어차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건 역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거든요. 즉,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됨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말하죠.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선을 긋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율법의 원리를 토대로 만들어낸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바벨론의 개로 만들 기름짐과 달콤함을 의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실 다니엘을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읽게 되면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뜻을 세워 음식을 거부하는데, 사실 율법을 따지자면 그 음식 말고도 걸리고 불편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어떤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음식에 대해서 뜻을 세워서 그렇게 죽을뚱살뚱 반대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거죠.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수님은 어떤 잘못된 왕의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총독이라든지 식민 지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변화시키시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바로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건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느껴야 할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모든 부분에서 타협을 했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 아니면 정말 배수의 진을 친 영역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의 핵심은 얼마나 율법대로 사는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내가 정말로 믿어야 하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들은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이라는 것, 그 달콤함과 기름짐에 매일매일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음식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 다니엘 자체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인 마지노선을 정확히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기준을 명확히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까지는 양보해야지, 여기까지는 양보해야지 이러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신앙의 양심상 내가 할 수 없다, 이것을 하니 차라리 내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더라도 나의 신앙을 지켜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우리를 어떤 영적으로 박해하는 세상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뭐 교회를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뭐 직접적으로 타격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조금, 뭐 굳이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건가? 라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세상 쪽에 타협을 보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출석 체크 및 과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마인드맵 그려나가기를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좀 이 강의들을 저희가 수련회 가기 전까지 조금씩 올려드릴 텐데, 제 강의를 듣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 이런 부분이 참 나한테 인사이트가 된다, 이런 부분이 참 나에게 감동이 됐다 라는 것들을 이 책을 중심에 놓고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인드맵을 점점 그려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마다 하시고 그때마다 올리실 필요는 없고, 마지막 강의 후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강의 후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제출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출석을 전부 다 한 것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책을 읽어 나가며 저자의 나눔 노트, 제가 그 밴드에 올려드렸거든요. 나눔 노트를 미리 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다 풀어보시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밴드에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1장을 읽고 강의를 들은 후 나의 삶에서 세상을 살되 세상에 선을 긋는 삶이 무엇인지 A4 용지 10포인트 5줄 분량 정도로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내용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출석 체크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할 건데 보이시는 대로 출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름 쓰시고 출석 체크 며칠 오전 몇 시 몇 분 요때 합니다. 요거를 이제 출석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하셔야지, 그리고 요거를 강의가 올라가는 그 날들마다 다 체크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이제 출석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출석을 다 하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내신 그 회비 5,000원을 다시 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이 환급 챌린지에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신앙과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큰 유익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2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